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고 그럴 때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던져졌다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원해서 어딜 간 게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던져진, 원하지 않는 곳에 이렇게 던져진, 원하지 않는 어떤 상태가 된 것,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된 것, 이런 의미가 이제 던져졌다라는 데에 의미가 강하게 있겠죠. 던져졌다.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되고 인생이 뜻대로 흘러가는데 내가 던져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삶이 어딘가는 꼬이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럴 때 어딘가에 내가 던져진 것 같다, 홀로 던져진 것 같다, 내팽겨쳐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오늘 시편 기자가 처한 현실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계속해서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강구하고 있지요. 3절에 보면 내 삶이 소멸해 간다, 나의 날들이 소멸해 간다, 내 뼈가 숯같이 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식욕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몸과 마음이 앙상하게 말라버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다. 광야, 황폐한 곳, 이런 어떤 죽음의 기운이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황폐하고 죽음의 기운이 있는 상태에 떨어진 그런 자신의 모습을 토로합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라는 말은 이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겨울에 옷을 이렇게 자켓을 여기까지 오는 옷을 입고 눈밭에서 막 뒹굴면서 놀았어요. 근데 뒤에서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애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 저렇게 되고 싶어? 그래요. 왜냐면 뒤에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 있었던 거예요. 눈밭에서 막 이렇게 미끄럼 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나를 가리켜 맹세한데 너 저 사람처럼 될 거야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거 있었죠. 왜? 그 배달하는 사람 보고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이 소리 들은 이 사람 기분이 얼마나 나빴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그랬을까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아온 삶일 텐데 그런 얘기 들으면 참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를 비방하고 비방하는 이 원수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라는 말은 너 저 인간처럼 될래? 너 저 인간처럼 될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태이죠. 또 재를 양식같이 먹고 9절에 재를 양식같이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데 재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애통을 상징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이제 재를 뒤집어 쓸고 기도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뭐 에스더서나 이렇게 선지서나 이렇게 나오곤 합니다. 그러니까 재를 양식같이 먹는다는 게 애통과 슬픔이 순간마다 나에게 닥쳐온다, 뭐 이런 이야기일 거고요. 눈물 섞인 물, 뭐 너무 힘드니까 늘 눈물을 흘리고 있어서 눈물이 섞여서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쓴 이 102편의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 사람 좀 무슨 상황인지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정말 괴로운 상황에 있구나. 뭐 살과 뼈가 말라붙었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뼈가 숯같이 탔다 그러고 정말 괴로운 상황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괴로움과 슬픔과 애통으로 가득한 현실을 두고 이 시편 기자는 이 하이데거가 인간에 대해 가졌던 것과 같은 감정, 던져졌다라는 이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제 본문 10절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괴로움을 막 토로를 하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괴로움과 슬픔과 애통의 현실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말하는 던져짐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던져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하이데거에게 던져짐이란 그 던져짐이 아무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고 누가 그를 던졌는지도 모르는 던져짐입니다. 그저 그 던져진 자리에서 그 던져짐을 떠맡아 살아가야 할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인간이더라 라는 게 이제 하이데거의 얘기고, 그러나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던져짐은 누가 그를 던졌는지 그 주체가 분명하죠.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입니다. 그가 처한 현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더라. 하나님이 나를 던지신 것이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죠. 신앙은 처한 현실을 바꾸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로 병이 낫고 예수 믿었더니 가난에서 벗어나고 그런 일들이 물론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해지고, 신앙이 좋으면 또 고난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신앙이 좋았던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사도 바울일 텐데, 그는 신앙이 정말 좋았는데 신앙이 좋아서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당한 고난을 자랑합니다.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이라거나 신앙이 좋으면 고난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고난의 현실마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자리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뜻이죠. 이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과 그의 일행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을 정도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당한 고난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던지신 자리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다다른 자리가 어디냐?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됐다, 뭐든지 잘 할 수 있게 됐다, 뭐든지 이뤄낼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형편일지라도 그 형편 속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말이죠. 비천한 자리에 있든지 풍부한 자리에 있든지 배고픈 자리에 있든지 배부른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고백인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인 줄로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잘 믿었더니 비천한 자리에서 풍부한 자리로 옮겨지고, 잘 믿었더니 배고픈 자리에서 배부른 자리로 옮겨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뎌내고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보내신 곳이 이제 어려운 현실 속에서는 던져진 곳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치 않는 어딘가로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겁니다. 그것은 무신론적 철학자였던 하이데거도 느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불안한 마음들이기도 합니다. 던져진 것 같은 삶을 살아요. 내 삶을 내가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그 던져짐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고 그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위대함이다 라고 하이데거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위대함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데 인간의 위대함이 있지요. 인간 자체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상황과 형편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로 선택할 수 있는 데에, 거기에 사람의, 인간의,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나오는 겁니다. 시는 지금 너무 괴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기가 그 배경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던 나라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내가 모시던 하나님이 계시던 그 성전도 다 황폐화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로서 그 나라에서, 타국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도 그냥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죠. 개인적으로 겪어야 했을 어떤 어려운 일들, 아픔들이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다가 국가적인 이런 아픈, 괴로운 상황까지 더 겹쳐져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괴로운 현실 속에 있는데, 이 괴로움 속에서 이 시인이 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시가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신앙입니다. 괴로우면 사실 화만 나지 아무 생각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남왕조 유다의 12번째 왕이었는데, 그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나가는 전쟁마다 집니다.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지고, 아람과의 전투에서 지고, 블레셋에게 지고, 에돔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하는 전쟁마다 패배하게 되는데,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쓰렸겠습니까? 왕으로서, 국가의 수장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좀 잘 세워봐야 되겠는데, 다 하는 일마다 다 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국가의 수장으로서 홀로 어디에 던져지고 내팽겨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 속에서 이 아하스가 한 일이 뭐냐? 역대하 28장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지금 곤고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화나고 괴로운 일들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만나면서 삽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기도가 안 나옵니다. 화만 나죠. 정말 화가 납니다. 하나님 생각 안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곤고할 때, 괴로울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아하스 왕처럼. 이거 참 저주입니다. 이게 참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와는 정반대되는 일이 지금 이 시편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성경 인물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런 사람인데,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가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 명령을 받는데, 니느웨는 자기 조국의 원수입니다. 자기 조국을 이렇게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다가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를 견디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나 이거 싫다. 그래서 도망가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반대편으로.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편에 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풍랑을 보내시고, 풍랑을 만난 이것을 요나는 알아요.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왔다는 걸. 그래서 선원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를 들어서 던져라. 선원들이 주저하다가 던지죠. 근데 거기에 물고기를 준비시켜 놓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2장 3절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렇게 그래요. 지금 요나는 분명히 자기가 선원들에게 나를 던져다오 그래가지고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생각이었을 거예요. 내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차라리 죽고 만다, 이 생각이었을 겁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러니까 이걸 두고 우리는,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두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나를 살려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요나가 그 좋았을까? 저는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무슨 그 아늑하고 따뜻한 무슨 호텔방 같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정말, 야, 내가 이 원수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걸 보느니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이 생각으로 빠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런 어떤 괴로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정말 완악해지잖아요. 정말 마음이 완악해지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건 용서 못해, 이렇게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왜요? 돌덩이 하나 얹고 살아가야 되는 건 평생 미움과 그 증오와 견딜 수 없는 이걸 안고 살아가야 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거 용서, 이거보다 더 괴로운 건 없습니다. 정말 복된 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걸 구해야죠.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아마 그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 생각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을 겁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죠. 주께서 나를 이 깊음 속으로 던지셨습니다. 내가 나를 던지라고 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던지라고 해서 내가 던져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던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현실을 하나님이 그에게 행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게 그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나를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래요. 주께 받은 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께 버림받은 것 같이 내가 느껴질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 어떤 상황도 주님의 손길이 맞닿아 있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던지신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로 가는 이것이요,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11절까지 구구절절히 괴로움을 토로하다가 12절에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모든 괴로움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지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신 자리입니다 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 나는 왜 이 자리로 떨어지게 됐는지 다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던져진 자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시온은 예루살렘이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 황폐화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다. 예언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 기한이 다 차면 너희는 바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14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다 무너졌는데 그 돌들을 즐거워합니다.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습니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나라를 그 예루살렘을 성전을 다시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겠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괴로움 속으로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던지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장차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이 시온을 노래하는데 시온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소망,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완전히 다 무너지고 황폐해진 것 같은 괴로움 속에 있는 이 현실이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우리를 던지신 자리가 이런 황폐한 자리시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이 소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가 던졌는지를 몰라서 자기가 어떻게 거기에 던져졌는지를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던지셨나이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는 괴로움과 곤고한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확 바뀌는 게 아니라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야고보서 5장 12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운 일 있을 때 찬송을 합니다. 고난당할 때는 찬송하면 안 돼, 기도만 해야 된다. 즐거울 땐 찬송만 해라,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든지 즐거울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죠. 사실 이 말씀, 괴로울 때 기도하라, 이 말씀의 가장 분명한 예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자리로 던져진 자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죠.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시편이며 요나의 이야기이며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이유는 다 각자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겠지만 겪어야 할 던져진 자리로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닥쳐오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이 악한 세상과 악한 사람들로 인해 닥쳐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할 것이냐? 뭘 하는 게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 뭘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신 자리가 그 자리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상황을 반응하기로 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 화나는 일 있을 때, 나를 누군가 괴롭게 할 때 하나님 찾아 나오는 것. 주께서 나를 이 자리로 던지셨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며,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